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7월 18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사람들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단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일주일을 단위로 살아갑니다.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며 삶을 계획하는 것이지요. 한 달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월 초와 월 중반 그리고 후반의 흐름을 고려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아무래도 좀 더 길게 보고 계획하는 분들은 삶의 자세도 다른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원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17년의 후반부, 오늘도 값지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출발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밝고 맑은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화요일 아침 출발해 보겠습니다.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네, 오시는 길 불편하지 않으셨죠? 요즘 굉장히 여름 분위기가 물씬 나는 때죠. 네. 사실은 지난 한 주간 경주가 참 많이 더웠습니다. 포항도 물론 더웠고요. 경주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1등을 몇 번이나 했으니까.
그렇지만 뭐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마음과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더위는 물러가고 그렇죠. 시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 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낮도 아주 길어져서 저희가 생활하기 좋은 면도 있고 또 이렇게 더워야 또 농작물들이 잘 익어간다면서요, 목사님? 그럼요. 적당해야 되는 거죠. 뭐 더울 때는 더워야 되고요. 또 추울 때는 추워야 되고 세상에 참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렇게 사계절의 변화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그렇죠. 이런 변화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절한 모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기쁨 뭐 이런 걸 가지면 네.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민수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 민수기를 오랜만에 지난 3월에 이어서 예, 이번에 이 여름에 다시 민수기로 돌아갔어요. 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수기는 책 제목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센 그 예. 내용을 이제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이 본문을 주변으로 해서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처럼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네.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 광야에서 그 실력이 아주 그냥 탈탈 털리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불평만 하고 있나, 참 원망만 하고 있나, 저렇게 불순종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하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믿음 있는 채 하고 성도인 채, 그리스도인인 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참 그렇습니다. 숨겨져 있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참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적과 체험을 갈망할 때도 많지만 일상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적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민수기를 통해서 아주 통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데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는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네.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벌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묵과하시고 때로는 오래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잘 알아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일어났을 때 그 진노를 누그러뜨렸던 사람, 그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중보의 기도,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반해서 불만 세력을 모았던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던 250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그 일족과 재산이 땅속으로 일시에 사라졌고요. 또 250명은 불에 의해서 죽게 됐습니다. 예,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삼킨 땅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네. 사실은 땅을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땅만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되었기에 또 문제는 반복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이지만 예.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또 신앙의 요건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잘 아시기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사용하셔서 붙는 불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붙는 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던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을 다 삼켜버렸던 그 땅, 그리고 네. 그 위에 내려졌던 불, 그 불이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런 징벌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러면서 향로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향로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씩 향로를 가지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향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로를 가져다가 또한 그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38절로 이어지는데요.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향로를 하나님께 봉헌해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50개 각자의 향로, 이 향로가 보통 놋으로 제작이 되거든요. 네. 이 놋을 불에 쏟아버리고 거룩하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부정한 사람도 부정한 것이지만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250개나 되는 향로가 버리기에는 아까울지 몰라도 사실은 부정한 물건이기 때문에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물건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이러한 뜻은 이 향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향로로 만들어진 그 노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징계, 네. 또 불순종했던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로 주권적인 조치를 내리신 게 그렇죠.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두려움의 대상을 잘못 잡는 백성들에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상징을 아마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39절로 이어지는데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타는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우리가 상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어로는 이제 심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전의 일을 떠올리게 되는 어떤 물건들을 말하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250개나 되는 향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노판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 진노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38절에 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40절에 기념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이어서 경고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지를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귀한 물건이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물건들이나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징계를 받거나 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던 믿음의 흔적들, 그것을 떠올리고 또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난과 징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그런 그 기념물들을 잘 마련해 두기도 하고요. 예. 또 말씀에 자신의 성경에 잘 적어 놓기도 하고 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그 기념물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아론 자손만이 여호와 앞에 분향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는 이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이 사건 가운데 떠올리게 되는 한 사건이 바로 놋뱀 사건과 또 연관해서 이 사건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신약에 온다면 십자가가 가장 그렇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희생과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상징물인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상징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가 되고, 어느 교회든지 십자가를 걸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참 또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단 한 단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잘못은 본인들이 했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리더를 대적했던 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할 때, 특히 이제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인, 지도자인 사람을 원망하게 되면
결국 그 리더나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각 또 그리고 그 손가락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원망 섞인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로도 우리가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원망이 참 무섭더라고요, 목사님. 그럼요. 원망하게 되면 결국에는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보여주는 거니까 원망은 결국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백성들도 아주 집요합니다. 예. 백성들이 죽은 그 사람들이 죽은 원인을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결국에는 또 희생양이 필요한 거니까요. 예, 얼마나 이 사람들의 죄가 깊고 완고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창세기에 보면요, 참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두렵기도 한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 땅에 거하게 될 때에 천사들이 롯의 집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을 집 안으로 모셔드렸는데 그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땅의 사람들이 와서 그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예, 예. 자꾸만 요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범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롯이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아마도 뭐 소돔 땅에 이렇게 동성애가 굉장히 극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아섰지만 자꾸만 몰려드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눈이 멀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바깥에 있었거든요. 아직 롯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는데 그들이 문 손잡이를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으면 이제는 돌아가거나 두려워하거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눈이 멀은 그 상태에서도 롯의 집 문 손잡이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서 그 천사를 범해야 되겠다. 와,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그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고요. 정말 집요하네요. 예,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야말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백성들의 모습이 또 나의 삶 속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겠어요. 4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예, 모세와 그의 형이었던 아론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결코 좋아하지 않으셨겠죠. 어떻게 이 백성이 그 고라의 일당들이 네, 지금 징벌을 받아서 죽은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몰려와서 또 대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징벌을 다시 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징조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즉시 벌하시려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이 모세와 아론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원망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그 징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목회자도 그렇지만 평신도 리더들도 뭐 구역장이 되었든 어떤 선교회 어떤 모임의 뭐 단체장이 되었든 누구든지 리더라면 결국에는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모든 직분과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직분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치 이 잘못된 자식을 향해서 매를 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말리는 엄마. 예, 예, 맞죠. 그 그런 모습이 좀 그런 떠오르고. 모습이 참 떠오르네요.
참 모세가 원래 이렇게 성인 군자였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네.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서 참 변화된 모습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말씀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마음이 가시고 또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시는지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9030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목사님 오늘 퀴즈는요? 오늘 퀴즈는 사람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한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 있던 사람, 모세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징벌을 막아보려고 네. 나선 사람,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모세의 형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의 대변자였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었고 또 엘르아살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이 사람. 말을 잘하기 때문에 모세를 도왔던 예.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정답 보내주시고요. 축하 사연, 기도 제목도 환영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는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화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민수기 16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2995님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셨네요. 환영합니다. 1107님 네, 포항 세계로 교회에 섬기시는 수경 낭자께서 들어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낭자님.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하면서 네, 하트가 6개나 되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힘이 하나만 더 써주셔서 7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뭐 6개도 충분하죠. 전 6개도 괜찮아요. 예. 네. 6584님 사연입니다. 예,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일상생활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네. 아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네. 우리의 필요한 것,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4611님, 네, 정답 잘 맞추셨고요. 저도 이 사람 같은 중재자로 사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이 중재자가 정말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누군가의 사이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중재자, 중보자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나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를 복음으로서 전도하기도 하고 또 이웃과 이웃 간의 사랑으로서 섬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중재자로 예, 또 하나님의 받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 표제로 뽑은 제목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양측을 다 깊이 잘 알고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만큼 또 그 경계에 선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상황을 모르면 사실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나도 죄인이고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늘 묵상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 산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또 믿음의 방향성이 분명히 있으면 결국에는 이 둘 사이에서 죽은 자를 향해서는 생명을 보여주고 예, 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복음의 기쁨을 알려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 또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서 좋은 중재자, 좋은 중보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실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겠죠. 예, 맞습니다. 9603님, 모세처럼 살기 원하는 오늘 하루 말씀을 제 자신에게 비추어 봅니다. 와, 이분 정말 멋진 적용의 표현. 예, 이게 큐티죠. 결국은 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 그 빛을 비추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6919님께서요, 누나하고 큐티합니다 하면서 정답을 잘 맞추셨습니다. 누나하고 큐티를 하면 더 잘 되고 더 재밌겠죠. 그럼요. 네. 이렇게 서로 아마도 누나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좀 연령이 어리지 않을까라고 어리겠죠. 생각이 드니까 네. 서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찾아가기도 하고 이 공부가 혼자서 할 때 능률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예, 또 서로 이렇게 같이 공부할 때 맞습니다. 더 능률이 오르기도 하잖아요. 특히 하나님 말씀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네, 받은 말씀, 맞아요. 내가 느낀 점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공유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유대인들이 그런 공부 방식으로 예. 노벨상을 많이 타던데. 그럼요. 서로 대화하고 예. 질문하고. 우리 6919님도 나중에 커서 노벨상을 한번 타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나하고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럼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참 아름답고 지혜롭습니다. 예. 6909님께서 네, 저도 모세와 이 사람의 모습처럼 중보기도에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5896님 사연입니다. 예. 주님의 평안, 방송과 네, 평안이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정답 맞춰주셨고요. 출장 갔다가 오랜만에 듣는 너무도 반가운 주님의 음성이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고 많고
아까운 것이라도 네. 주님 뜻이 아니면 버릴 줄 아는 신실한 믿음과 분별력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분별력 정말 필요합니다. 예, 정말 뭐 네. 멋진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의 방향이기도 하네요. 예. 사실 좀 눈이 흐려져 있을 때는요.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예. 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아무리 좋고 또 많고 아까운 것이라도 주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고 또 내칠 수 있는 5896님과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봅니다. 3343님, 서울은 보슬비가 내립니다. 요즘 출근 중에 찬양과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이 참 좋아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포항극동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의 말씀, 찬송이 풍성한 포항극동방송을 축복합니다. 와, 3343님은 서울에서 방송 듣고 계시군요. 이렇게 앱을 통해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요즘 참 라디오가 사실은 차량 안에서 듣는 경우가 아니면 라디오가 그렇죠. 있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아서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게 되는데 어플 이렇게 설치하시고 네. 들어보시고 또 포항극동 방송을 특별히 찾아서 들으신다고 하니 참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서울에서 듣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예. 또 대구, 부산도 계시고 네. 아마 해외에서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럼요. 예, 계신 분 저희한테 문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1913님 사연은 목사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도 극동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새성전 하나님 가운데 목사님들과 영원히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예. 기도드립니다라고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창밖을 보니까 오늘도 좀 무더운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서울은 이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비가 와도 습하고 또 덥겠죠. 예. 그렇지만 뭐 이런 계절이 여름이니까요. 예, 여름이 추울 수는 없으니까. 여름은 더워야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 여름에 막 추위가 오면 예,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죠. 예. 그러면 안 되고요. 예. 2600님, 네, 하나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줄기라. 예, 하신 이 말씀이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의 담비를 사모합니다 하셨네요. 예. 자, 오늘 퀴즈를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예,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이겠습니까? 사람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고요.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었고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와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형의 이름,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자, 민수기 16장 47절로 갑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예,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그런 기운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징벌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심이 그렇죠. 이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원래 가장 기본이 되는 분향의 모습은 마당의 제단에서 불을 취해서 향로에 담고 또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 위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향로를 바치게 됩니다. 네. 바깥에 있던 불을 이제 안으로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본래 이제 분향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이 급히 이 성막 바깥 회중의 장막 사이에서 향로의 향을 담아서 이제 불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했고 또 결국 이 회중 사이에서 태워서 올린 분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속죄의 의미로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분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길 원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동분서주하는 모습으로도 그려질 수 있겠지만 예. 사실 이 모세와 아론의 사랑의 마음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와 아론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모세와 아론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요, 이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세와 아론과 같은 마음으로 사실 좀 굉장히 급박한 그런 구령의 열정이 좀 필요하겠다 싶네요. 네, 그럼요. 우리가 예. 이제 전도라고 하면 저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하나님 맞아요. 말씀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중보자로 세워주신 거죠.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 전염병이 이들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그치게 되는 거군요. 참 이 놀라운 장면이죠. 정말 놀라운데요. 예, 죽은 자, 산 자 사이에 아론이 탁 서 있고 네.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그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리더, 저 제사장의 그 헌신적인 수고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네. 하나님의 징벌이 멈추어지는구나. 우리도 저런 사람으로, 저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은 결국 이렇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위대한 역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 경계에서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어다녔던 그 두 명이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네요. 이게 바로 사실은 신약의 십자가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죽음의 동산 위에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그 아래에는 죽은 자도 있고 살아있는 자도 있는데 그걸 경계로 해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살게 되고 또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정말 그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목격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또 예표했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만 14,700명. 이 원망 정말 무섭네요. 예, 결국 이 원망이 죽음이라고 하는 참담한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네, 섬기고 또 낮아지고 또 그렇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훨씬 더 위력이 있고 네. 훨씬 더 살리는 일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처럼 무더위에 원망과 불평이 아주 또 싹을 피우기가 좋은 예. 그런 상황인데요. 자, 바로 그럴 때, 그 경계에 서서 그 모두를 다 섬기고 사랑하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모습을 한번 멋지게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불쾌지수라는 말이 사실은 불평지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원망지수군요. 예, 원망지수고 우리가 믿음의 지수로 이걸 확 눌러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1094님, 참 덥습니다. 농산물 센터에서 나와서 방송 들으며 갑니다. 정답 아론 잘 맞춰주셨습니다. 예, 정답 뭐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네, 예, 덥지만 그래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예, 부지런하시네요. 농산물 센터에서 아마 장을 보신 건지 또 예. 뭐 내다 파시는 건지 예. 모르겠지만 대단하십니다. 예. 1094님. 네. 6780님하고 6554님은 오늘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셨어요. 예. 정답 아론 맞추셨는데 6780님과 6554님께는요.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예. 네. 자, 샵 9030으로 주소와 성함을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8514님 아론 정답이고요. 9719님 아론입니다. 역시 말씀이 힘이네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목 디스크로 힘든 저에게도 순종, 회개의 마음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9719님 정말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저희가 저희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예, 목 디스크라고 하는 질병이 참 힘든 질병인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 주셨으니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가 또 맞아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9719님을 위해서 짧은 화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7318님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아멘 하시면서 잘 맞추셨네요. 목사님, 이 아론이 아주
되게 양면성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때는 또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던 예. 인물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이제 그의 모든 사역을 보면 부족한 인간적인 모습도 있지만 또 이 장면에서는 그렇죠. 백성의 중재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귀한 신앙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아론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요. 네. 아론도 모세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그리고 아론의 뒤를 이어서 엘르아사를 비롯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이 가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영광이죠. 네, 결국에는 네. 이 아론이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오늘 그 리더로서 모세가 아주 긴박한 명령을 내릴 때 바로바로 순종하는 또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아론이 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하지만 모세의 정말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예, 또 함께 하나의 멋진 공동체를 이뤄갔던 아론의 모습, 참 많은 멋진 2인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에서는 뭐 1등만 기억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1인자뿐만이 아니라 네. 뭐 2인자도 그렇죠. 또 그 외에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동력했을 때 맞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예,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하는 수많은 부교육자들 예, 참 귀한 모습이고, 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제 회장, 예, 부회장 있지만 예. 보이지 않게 섬기는 그 임원들, 정말 멋진 분들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 자리가 더 힘들고 예. 고단하고 또 어쩌면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이지만 그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잘 지킬 때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좋은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목사님이 물론 뭐 중심에 서 계시긴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장로님을 비롯한 평신도들과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멋진 리더십을 세우는 우리 오늘의 큐티 모든 애청자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목사님, 14,700명이 일거에 사망했잖아요.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사건만 바라보면 참 안 된다, 어렵다, 이런 참담한 결과가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신앙생활 하다가 종종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너무 힘듭니다.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뭐 부족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겸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자꾸만 낮추어서 얘기하는 건 결국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또 부정적인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결국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이 모세처럼 아론처럼 또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지도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자, 민수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의 원망과 불평의 씨앗들을 한번 잘 점검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김명환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순종하며 또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모습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